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예언의 신으로부터 이르러 온 은혜와 회심. 왜 회심이라고 했냐면 우선 예언의 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간절했고, 또 저는 그 예언의 신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 동네 가까이 있는 장로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와서 우리 누나가 먼저 재림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응 그래? 하고 바로 다음에 안식일 교회로 바로 갔어요. 너무 단순했죠. 의심 하나 안 하고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처음 책을 선물로 받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종로의 계단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보급판으로 아주 얇은 책자로 이렇게 나왔고 지금 읽었던 기억은 안 나지만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물을 받은 게 성화된 생애, 보급판으로 누런 그 책 표지 제목만 달랑 써 있고 그렇게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나온 성화된 생애를 선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뜸하다가 제가 군대 입대해서 첫 휴가를 나와서 이 삼육대학교 실업부에서 농장에서 휴가 기간 30일 동안 일을 했어요. 배추 뽑는 일을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책임자 되시는 분이 저에게 교회에 보내는 권면 1권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그 예언의 신을 읽었고 훗날 2권을 또 구입을 해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재림교회를 나가고서 불과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신앙이 뭔지도 잘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군 입대를 이제 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안식일을 지키질 못했어요. 안식일에 관한 개념도 잘 몰랐고 신앙심도 사실상 없었고, 그러나 교회는 나가고 싶은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교회를 나가고, 또는 아주 멀리 있는 교회까지 때로는 안식일에 외출 허가를 받아서 찾아가서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포항에 근무하면서 중사로 진급을 하면서 이제 여유가 조금 생겼어요. 그때부터 배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안식일에 아예 출근도 안 하고 꼬박꼬박 안식일을 지키고, 또 뭐 화요일, 금요일 빠짐없이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의 신을 적극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고 실무 부대로 올라와서도 그때 벌써 이미 이제 다른 예언의 신이 제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책을 펴고 예언의 신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기에는 조금 눈치가 보였어요. 신앙이 깊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예언의 신은 책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언의 신을 늘 틈만 나면 봤는데, 선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무슨 여유가 그렇게 있어서 책을 보냐? 그게 좀 거슬렸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언의 신을 보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성경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풀려 있는 사실을 보면서 부쩍 감화를 많이 받고 감동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예언의 신이 한 번도 끝쳐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교회를 잘 나가다가 제대까지 하고 군대 생활 7년을 하고서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게 전혀 엉뚱한 다른 무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집단도 결국은 안식일교회에서 이렇게 좀 분리가 돼 나왔던 교회인데 거기서도 예언의 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예언의 신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쪽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실 신앙생활을 거의 다 했어요. 20몇 년 동안 이렇게 몸담고 있다가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어느 한순간에 약간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느꼈는 게 이건 아니다. 그런 그 어떤 걸 느끼는 순간에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는 거기가 참이라고 믿었어요. 아주 굳게 믿었고 여기가 만약에 가짜라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평소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죽지 않았는지 정말 품성의 변화라는 것은 그저 표면적이고 형식적일 뿐이었지 진정으로 예수님도 몰랐고 십자가도 몰랐고 안식일은 형식적으로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나 그게 훗날 엄청난 행위에 빠졌다는 사실도 뒤늦게 스스로 발견을 하게 됐죠. 그리고는 이제 불신앙의 생활이 만 16년을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부터 재작년 10월 달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뭐 여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질 거 다 짓고 자유롭게 살아왔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저는 늘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을 많이 듣고 살았냐면 참 까다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특이한 사람이다 소리를 늘 들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저 생각에는 제가 옳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은 것이 제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는 된 이후에 내 기본적인 모든 가치관과 사상이 예언의 신을 청년 시절에 계속 읽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스스로 자각에 의해서 발견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나는 도무지 이 세상은 맞지를 않아.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어디를 가도 제가 설 땅이 없고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미 버렸고 그래서 나는 이거 화성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살지 난 도저히 이 세상에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제 길로 가는 그 순간에 참 안팡지게도 이별 편지까지 썼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늘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글을 써서 모아놓고 이제 그게 그냥 보통 일상이었는데 이제 그만큼 이렇게 그 사물에 관해서 사색하고 이런 것이 많았죠. 어릴 때부터. 참 안팡지게도 이별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다시는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아니, 굳이 떠나면 그냥 떠나지 뭐하러 이별 편지까지 써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다 거짓이지. 그런데 마음의 방황이 무엇이 생기냐면 도대체 내가 어디서 온 거야? 옛날에도 그 생각 다 했었거든요. 누구나 하는 생각인데 이걸 좀 더 심각하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젠장,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도무지 이건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염세주의라고. 염세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쇼펜하우어 인생론 다 읽었어요. 예.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영생하면서 권태 때문에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수시로 하나님에 대한 그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불평, 불만,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예수 안 믿었다고 죽여? 말도 안 돼. 이런 생각하고 심판날 오기만 해봐라. 내가 하여간 그 앞에서 팍팍 머리 디밀고 대들다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 한 거 뭐 있어? 이 인류 그렇게 무참히 다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인생이 다 처참하게 죽어왔는데 그동안 뭐 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표현했어요. 그래, 당신은 천지 창조주고 난 피조물이니까 안다. 내가 당신이 죽이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죽여.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늘 바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죄 질 건 다 지면서도. 그리고 어떤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아니고, 그래 있긴 뭐가 있어. 어쩌다 보면 시인은 없다라는 책도 나오고 별 희한한 사이트가 다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같이 호응해 보기도 하고, 또는 불교는 어떤가. 예, 하나님을 떠나온 이후에 이제 교회 안 다니면서 한 1년간을 공황 상태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어떤가. 그래서 절까지 가봤어요. 그 참선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선. 하루 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종치고 책상 다리하고 1시간씩 참선을 하라는데 난 도무지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명상을 하면 했지. 예, 저는 일하면서도 명상을 하거든요. 낚시 가서 낚시하면서 명상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어거지로 새벽에 졸린데 앉아가지고 생으로 무슨 참선을 하라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만둬 버렸어요. 천주교 가봤어요. 또 거긴 또 어떤가. 그랬더니 처음 가봤죠. 그랬더니 무슨 향기 나는 거 뭐 이렇게 등을 들고 휘젓고 가서 보니까 완전히 제사 지내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듣던 대로 그렇구나. 도무지 이건 맞질 않는 거예요. 일일교회 또 가봤어요. 눈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게 머리가 그동안 들은 게 있고 겪은 게 있는데 도저히 못 듣겠어요. 내가 가서 설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예. 이건 뭐 자신 있었죠. 정말이에요. 자신 있었어요. 까짓 거. 그 이제 어쩌다가 제가 이제 목공 일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어떤 업체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직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안식교회 장로예요. 그냥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옛날에 안식교회 다녔던 사람이라고. 그러냐고. 그 이제 형님 이렇게 이제 부르고 좀 친하게 지내죠. 그러다가 혼자서 매일 일을 하는데 때로는 뭐 점심도 좀 누구한테 가서 같이 좀 먹고 싶고 외로우니까
자식도 못 낳았죠. 낳을 수 있었지만 그곳에 다른 곳에 있으면서 아이를 안 낳는 걸 사실상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안 낳았어요. 임신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이혼하면서 나왔죠. 안 따라오니까 결국은 설득하다가 그냥 하부 이혼을 하고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이 엄청 가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식 새끼라도 있으면 좀 덜할 것 같은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하루 종일 가도 전화 오는 데도 없고, 어디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할 데도 없고, 마실이라도 가고 싶은데 마실 갈 데도 없고, 선선한 저녁이 되면 외로움이 엄습을 해오는 거예요. 저는 외로움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를 몰랐어요. 가끔 식당 옆 이런 데 번화가 지나가다가 여러 사람들 모여서 무슨 뭐 맥주 마시면서 음식들 먹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같이 모여서 저런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거 엄청 부럽기도 하고, 외로움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 그 형님도 알았겠다. 토요일 날 거기 가면 점심이라도 한 끼 먹고 그냥 얻어먹고 오지. 안식일학교 뻔히 아니까 생각해보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내가 가서 교사를 해야 될 판인데 저거 뻔한 거, 지긋지긋한 거 저거 하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안식일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듣고 앉아있나. 그래서 설교 예배만 조용히 가서 맨 뒤에 가서 앉는 거예요. 밥은 먹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듣고 있으면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런 설교할 때가 아닌데,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저런 설교하고 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하고 있구만, 설교가 아니구만,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그것도 안 가게 되고, 그런데 어느 한 날 그 형수님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이 책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소그룹 활동하는데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하는데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아니 내가 교인들 가는데 무슨 소그룹에 내가 참여를 해. 근데 괜찮다고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와서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그러지 뭐 혼자 저녁 먹느니 가서 한 끼 먹고 오는 게 낫지.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어떤 때 한번 또 교회를 가면 적적해서 간 거예요. 가면은 찬양하고 뭐 이런데 이렇게 들으면 그냥 괜찮아요. 조금 편해져요. 그래, 옛날에 저런 찬양 불렀지, 눈물도 많이 흘렸었고 그랬었지. 옛날에 이 예언의 신을 안 읽는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비교적 좀 읽었어요. 엄청난 감화도 많이 받아보고, 그 부조와 선지자를 제가 기억을 해요. 안식일에 그 산속 오두막집에서 부조와 선지자를 쭉 하루 종일 읽으면 얼마나 감화가 밀려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깊은 숨을 쉬면서 그 묵상하던 그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에 이르러 오고 그랬던가, 그런 기억 다 있고, 저도 옛날에 왜 눈물 안 흘려봤겠어요. 눈물 많이 흘렸죠. 그러나 그것이 다 헛것이었어요. 전부 피상적이었던 것이었어요. 눈물 흘린다고 진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책을 하나 주길래 받았어요. 그 뭐 다 아는 거 뭐.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많이 제법 그냥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책 교회에서 나오는 대로 다 서서 보고, 한 권도 안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대쟁투 총서를 정확히 2번 이상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종로의 계단 2번 읽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이에요. 이 책을 받았는데 그 이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이 책이 이렇게 보급한 형식으로 나왔더군요. 지금 이게 안 나온다 그래요. 산상보훈하고
앞에 있고 종로의 계단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냥 뭐 다 아는 거 뭐 그냥 내비로 바다 땅바닥에 그냥 뒹굴려 놓고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청소 한 지를 받았어요. 또 뭐 그냥 받았죠. 그리고는 방바닥에 놓았는데 어느 한날 가습기가 뒤집어져서 물이 쏟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주섬주섬 했는데 이 책을 푹 젖어 버린 거예요. 그 아마 지금 같았으면 이건 난리가 났다 하고서 정말 어떻게든 이걸 깨끗이 말려야 됐다라고 신경 썼는데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쭈글쭈글 됐고 여기 이렇게 얼룩이 졌고 그다음에 이 책은 맨 밑에 있었나 봐요. 이 얼룩 보이시죠? 예. 그다음에 맨 밑에는 완전히 이렇게 눌어붙어 가지고 이거 펴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조금 제가 띄었어요. 그렇게 방치해 놨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한 분이 산상수훈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뭐 저거 다 읽어본 거. 예. 그런데 어느 날 한 날인가 한번 읽어볼까? 뭐 다 아는 거지만. 그리고 어느 부분을 읽다가 거기서 그걸 봤어요. 이 말씀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는 왜 예수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직까지도 겸손을 못 배웠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말았는데 어느 한 날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볼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훈이 앞에 있는데 제가 종로의 계단 잘 아니까 종로의 계단이 먼저 순서적으로 있는 것이 낫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로의 계단을 먼저 읽기 시작했어요. 네. 먼저 읽기 시작했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대목에서 그랬냐면 죄인이 종로의 계단 54페이지 죄인이 오히려 부친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에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는 동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심히 사모하였나니 그 문장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 나를 사모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거기에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 울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연거푸 이 책을 2번을 계속 읽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데는 화장실 가가지고 제가 꼭 화장실 갈 때 책을 가지고 가는 습관이 있어서 그 잠깐 시간이 아까워서 꼭 책을 가지고 가요. 뭐라도 읽는데 변기에 앉아가지고 우는 겁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그 개념을 일깨워 주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거기에서 은혜에 관한 부분이 많이 나오면서 은혜가 마음속에 이제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하고 또 어느 목사님 또 설교를 듣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여러분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다니엘스 목사님이 옛날에 쓰신 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의리의 의인가요? 그 책을 어떤 다른 부류의 교회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하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가 그때가 정확히 83년도입니다. 그 책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게 읽고 믿음의 의라는 게 뭔지를 그때 정리가 좀 됐고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도 있었어요. 청년 때. 그랬더니 교인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자꾸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고 반문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다 잃어버렸죠. 저는 저 예언하신 저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죄인이 오히려 부친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에서 이 애굽 세상으로 다시 멀리 떠나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는 동안 그 탕자 비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저라고 그거 모르고 깨달은 것이 없었겠어요? 모든 것이 피상적이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칼바리의 십자가의 은혜의 지식, 모든 구속의 경륜에 대한 지식, 영생에 대한 지식, 예수에 대한 지식, 성령에 대한 지식, 얼마나 많은 영적 지식의 그 재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그걸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 그렇게 방탕하고 지내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워하셨다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신기한 것이, 그때 제가 잠시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자영업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남양주시의 공공기관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월급 생활을 잠시 했는데, 거기에서 때마침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이 치밀고 정말 이거는 복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배반당하고, 그런데 그때 저는 마음이 엄청 요동을 했었죠.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낳고 치지 않았으면은요, 글쎄요, 제 성격에 누구 한 사람을 해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미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만약에 한 발 늦었었더라면요, 저희 운명이 또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다가 산상수훈을 보는데 산상수훈 70페이지, 71페이지에 그 말씀을 제가 아주 굵게 줄을 쳐놓은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전부가 이 원칙을 나타내는 생애였다. 우리 구주께서 하늘의 집을 떠나신 것은 원수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는 비록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중상과 핍박을 쌓일 정도로 많이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용서와 사랑만을 나타내셨다. 이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그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건 할 수 없지. 그 말씀 덕분에 제가 모든 것을 누를 수가 있었어요. 내가 그럴 수는 없지, 그럴 수는 없지. 정말 죽일 것 같더라고요. 네. 난생 처음 그런 일을 겪어보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순간에 잽싸게 낳고 챘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건 정말 사실이었어요. 미리 다 내다보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셨었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해본 건데 어쩌면 큰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과 더불어서 이제 성경을, 그런데 제가요, 떠날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성경까지는 다 짐에 그냥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버린 거예요. 성경도 버리고, 2번 다시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성경 다 버렸죠. 예언의 신 박스에 다 담아서 그게 처갓집에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챙겨오지를 않았었어요. 아주 이미 이제 옛날 거니까 닳고 그래서 많이 그랬던 골동품 수준에 된 건데,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 옛날에 샀던 거 그것도 완전히 닳아가지고 그런 다 버렸죠. 다 버렸었는데 이제부터 예언의 신을 적극적으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는 이 묵상을 굉장히 깊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한 페이지를 읽고 맞추는 게 1시간, 2시간, 3시간, 며칠 이렇게 걸려요. 예, 그냥 읽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제 성격상.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은혜에 대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은혜라는 그 개념이 그런 건지 미처 몰랐어요.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제서야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칼바리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했구나. 네, 그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생계 유지는 곤란하죠. 통장 잔고는 없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생활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통장의 잔고가 저의 힘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 내 힘이 되게 해달라.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날은 통곡을 하면서 2시간 이상을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나한테 뭔가 보여줘야 내가 믿을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에스겔 36장 37장을 보면서 거기에서 약속을 받은 게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광야에서 뼈골들이 나뒹구는 거기에서 말씀하심에 다 붙었잖아요. 붙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일어나는데 보니 이스라엘의 군대더라. 저는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이끄시는 것을 저는 보면서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참 얼마나 놀라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인성,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 내용이 이 묵상을 통해서 얼마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가슴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 깊이 깨닫게 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최근에 와서는 중보에 대해서 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중보하면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고자 그 애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중보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모든 게 마음속에 들어오고 공감이 되고, 그래 내가 깨달은 게 맞았구나. 저 목사님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정확히 맞아요. 정확히. 네. 엊그제 그 유창종 목사님 여기 처음 오셔서 말씀하실 때 100% 일치를 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놀랐어요. 예,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은혜라는 것이 들어와 있으면서 은혜 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 소리만 들으면, 그거와 관련된 내용만 보면 눈물이 울컥울컥 쏟아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피고 말씀을 볼 때 제가 옛날에 배운 게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제 안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고서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은 믿음이 없어서 고통을 하면서 이제 예언의 신을 읽은 게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 갈대아우로 떠나서 그거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거길 좀 봐야 되겠다.
하고서 예언의 신을 본 거예요. 예, 예언의 신은 언제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발견했던 것이, 전 그걸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믿음은 약속을 먼저 해 주시고서 믿으라고 한다는 사실을 그때서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 이걸 억지로 믿어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사랑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먼저 해 주신 다음에 가라 했던 거더라고요. 그걸 바보같이 모르고 다 잊어먹고서, 그러면 옛날에는 몰랐어요. 다 아는 줄만 알았죠. 건방져가지고. 네. 깊이 묵상을 하는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도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에 잠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노라마처럼 아주 그 내용들이요, 이 예언의 신을 볼 때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 이 상상이요 드라마처럼 펼쳐져요. 쭉 펼쳐지면서 얼마나 실감 있게 와닿는지를 몰라요. 예. 그러면서 그 감사와 은혜가 쏟아지는데, 저는 누가 그렇게 써도 그런 통곡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막 우는 겁니다. 혼자서 목 놓아 울었어요. 목 놓아. 그렇게 한 지가 여러 번. 예. 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당을 할 수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성경을 보고 예언의 신 전체를 쭉 살펴보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를,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은혜로.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이 세상이 최소한 내가 깨달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몰라서 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은혜를 몰라서 죽어가는구나. 은혜를 몰라서 죽어가는구나. 예. 그래서 마음이, 제가 어떤 때 기도할 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변덕지죠.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단 한 번 그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제 생각은 구원받고 싶어요. 그러나 천당 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방황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나는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안 만나고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하늘 가서 예수님을 만약에 못 만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죠? 천국 가서 예수님 못 만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저는 그래서 하늘나라를 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꼭 만나기 위해서. 저는 그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차를 타고 가다가 먼 산을 바라보면 저 멀리 큰 산이 우뚝 서 있는데 마른 안개에 탁 뿌옇게 보여. 뭉클 예수님이 그리운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저 뒤에는 예수님께서 계실까? 하늘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그리워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래요. 우리 세대가 지나서 내가 늙어 죽기 전까지 나는 꼭 예수님 제 이름 오셔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는데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일종의 그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꼭 오셔야 되겠는데 내가 죽기 전에. 그것도 욕심이죠. 그리고 이 묵상 가운데
내가 만약에 하늘에 가면 막 꼭 그럴 것 같아요. 저 하늘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지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고, 그 내용의 깊이가 어떤 건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그 상상을 늘 합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서 어느 아름다운 풀밭에 둘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는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은 깊은 강물일 것이다. 저는 그것이 은혜의 강물이라고 이름이 지어 있을 것만 같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강은 무슨 강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은혜가 영원 전부터 너희 자녀들에게 이르러 갔던 피 흘려서 생겨난 은혜를 뜻하는 그 은혜의 강물이다. 그리고 그 깊이, 그리고 말없이 흐르는 그 강은 내 마음이란다. 마치 그럴 것만 같은.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 그분을 콕 끌어안고 눈물부터 쏟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 말 하고 싶어요. 저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결혼한 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저는 얼마나 깊이 느끼는지 몰라요. 김은영 집사하고 교제할 때부터 아침마다 통화하면서 말씀밖에 나눈 게 없어요. 이제 개신교회 출신이니까 재림교회를 아직 깊이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회는 뭐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아침 저녁 가정 예배를 보는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결혼을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예배라는 그 형식을 갖춰 놓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신기한 게요. 예언의 시를 놓고 이렇게 읽잖아요. 줄줄줄줄줄 풀리는 거예요. 제가 배우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읽을 때 이렇게까지 깨닫지 못했었는데 막 쏟아져 나와요.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둘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얼마나 힘이 솟고 감사하고 기쁜지. 옛날에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저 역시 다 겪었죠. 조금만 내가 뭐 잘못하면 정죄하는 것 같은 그 죄의식 다 겪어봤죠. 똑같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 이 십계명을 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그게 푸근한 사랑인지 그게 물씬 느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내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나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둘이서 같이 얼마나 뜨겁게 이 율법이 하나님의 뜨거운 그 포근한 사랑으로 밀려 오는지요. 둘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그 율법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무언지를 이제 알았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생계유지는 아무 대책도 없고 노후 대책은 아무것도 대책이 없고 이런 사람이 마음은 지극히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날 돈이 탁 떨어져 이제 잘못하면 굶겠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천연계 소개할 때 좀 제가 또 간증할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이름이 야무지고 똘똘하다라는 약자로 야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야똘이가 가끔 가다가 낑낑대거나 아니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이렇게 핥아 먹을 때 물이 비어 있으면은 그릇이 따그락따그락 그러면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꾸 밀려나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잠을 깨요. 깨서 꼭 자다가도 돌 보고 들어오고 물 주고 들어오고 낑낑만 대도 잠이 깨서 일어나서 왜? 야 떠라 왜? 예, 다 살펴보고 그러고 와서 잠을 자고 그러는데 어느 한 날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그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워주시는 거예요. 실물교훈으로. 거기서 제가 글을 썼어요. 나의 빈 그릇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 개 한 마리도 내가 주인으로서 목이 말라서 물그릇을 핥을 때 물이 없어서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는데 나도 그걸 자다가 말고 귀찮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물을 채워주고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내가 어려울 때 영육간의 빈 그릇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못 들으시겠는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궁핍이 찾아오면 나의 빈 그릇 소리를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 제가 그릇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간증을 못합니다. 놀랍게 채워주시는데요. 이건 기적이지. 이게 일 하나도 안 하는데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결혼하고 지금 집 짓고 있어요. 돈 땡전 한 푼 없이 결혼했어요. 저는. 그런데 어느 여자가 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요. 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똑같아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네. 그래서 이후에 저는 바울이 한 그 고백을 이렇게 보면 그 전에 갈라디아 2장 20절 21절 이게 성경절이요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그 가슴에 깊이 들어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 성경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거 찬송가로 다 불렀고 다 안다고 생각했고 그랬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 봤는데 킹 제임스 성경을 또 제가 좀 적극적으로 더 봐야 되겠다라고 사서 봤는데 거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릴 수 없나니 그 말이 나오는데 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희 은혜라는 말만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 바울이 그랬구나. 어떻게 해서 저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릴 수 없다고 간증을 한 것인지 그게 이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원어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저 말이 맞더라고요. 저 표현이 훨씬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 올렸죠. 그거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거 아닙니다. 이른비 성령 오순절 그 사건 다 알고 있었죠. 옛날에 시대소망 통해서 다 읽어봤고요. 감명도 다 받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김은정 집사하고 또 그걸 막 나누면서 제가 같이 기도하다가도요 말씀 읽다가도 울 때가 자주 있어요. 네. 그래, 이제서 그때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고 교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그렇게 회심했었는지 이제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는지를.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동병상련이라고 그게 가슴에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올렸던 겁니다. 같이 나누고 싶어서.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그토록 가슴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전부 변화가 이르러 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구에든지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누가 뭐라고 예언의 신을 부정을 하든 뭐든 저는 그렇게 이제는 단정을 하게 됐어요. 정말로 진리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이 예언의 신이 주어진다면 예언의 신 읽게 될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예언의 신을 읽으면 전적으로 성경으로 안내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저는 철저히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권의 그저 일반적인 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누가 됐든지 성경과 함께 이 예언의 신을 읽어보시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